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두 구절만 읽을게요. 긴 스토리가 있는데 두 구절, 결론 부분 딱 두 구절만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레이터 지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탕자의 스토리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주셨지요. 예수님을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기존 교우들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득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요. 이 짧은 예수님의 요 표현 속에 딱 두 개의 비밀한 신비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비밀한 신비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했거든. 두 번째 비밀한 신비는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자, 한번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탕자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됨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준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아하 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새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 아버지와 관련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 영상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도
그건 안 돼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속이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버지란 뭘까, 가장이란 뭘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자녀들은 5억보다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 결이 다르네요. 5억 원을 선택해서 그것을 처자식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더불어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신이 과연 어떤 분인지 조금은 보여주는 영상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아버지라는 단어요. 가장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장 밑에 가장이 거느리는 아내와 자녀들, 식구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식구들을 걸어 옛날 1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권속이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레드 선생님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모두들 다 하나님이 건너시는 자녀들 권속이 된답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의 가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요. 이제 성경에서 다시 현실로 살짝 와볼게요. 우리의 어린 시절 때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이게 가장이긴 한데 가장 먼 사람으로 추억되는 분들이 한국에 의외로 많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한 형제님을 압니다. 이런 나이에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은 가정을 버린 아버지를 늘 원망했습니다. 무능한 경제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무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형제가 나이가 들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자가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면회를 왔습니다. 반갑기보다는 뜻밖으로 어색했습니다.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삼겹살을 사주었고 용돈도 주었지만 면회와 용돈이 그리 고맙지는 않았습니다. 군대를 계기로 아버지 만남이 약간 늘었지만 무정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에게 염소탕 같은 보양식을 사드렸지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존중과 감사라기보다는 군대 시절의 삼계탕과 용돈에 대한 빚 갚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평행생 존재 같은 분이 이 아버지였습니다. 칠순이 넘어 요양원에 입원시켜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아버지 쾌유를 위해 사방팔방 간절히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형제는 50을 넘어 중년이 되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끼며 일했지만 늘 가족을 쪼들리게 했고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 자부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자신뿐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 악으로 깡으로 모질게 버틴 세월이 있기에 최소한 나의 처자식 가족들은 이런 내 삶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가족들이 원했던 건 가난한 아빠보다는 부자 아빠였음을, 그리고 본인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보면서 30년 전 그 옛날 군대에 있었던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동질감 같은 무언가를 가장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가족들에게서 외로웠을 것이고 아들에게는 어설프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삼겹살과 용돈 그리고 강원도 최전방 찾아오는 것이 그분이 한 최선의 아버지 역할이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평생 가장 귀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본인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무덤에 있는 그 남자를 대해 보았다라고 하더군요. 이 형제 스토리는 잠시 여기서 멈출게요. 다시 올게요.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아버지의 가장 완벽한 원형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원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들입니다. 그런데 모형들은 원형과 비슷하긴 한데 진품의 외형과 이름만 갖추었지 진품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적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기질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리바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요, 쉽게 말해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대목의 결론 부분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부분 말고요, 서론하고 본론 긴 스토리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 스토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동화 같아요. 들을만 해요. 옛날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효자였는데 이 둘째 놈이 아버지 마음 후벼 팝니다. 둘째가 그러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마지못해 유산을 미리 줍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들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들이 먹는 음식물로 연명합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크게 후회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빌고 나를 자식이 아닌 그저 몸종으로 받아들여달라 해야 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돌린 거지요. 한편 자기에게서 떠난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길 바랬던 아버지는 매일마다 마을 어귀로 나와 마을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거지 모습으로 오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그 거지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종으로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야, 이 녀석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잔치를 벌이자꾸나. 자, 스토리가 여기서 잠시만 멈출게요. 예수님이 이 비유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이 아니 어버이라면은 다 그렇게 아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문에 민감해요. 동네 안에서 소문 나는 거예요. 되게 민감해요. 수치와 명예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요. 2000년 전 한 아들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 주세요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호로자식인 거예요. 오랑캐 호자에 종노자에 오랑캐 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줘요. 그리고 아들은 가지고 나가요. 자, 그 동네에서 소문 안 나겠습니까? 당연하게 바닥에 나죠. 그 가문의 수치고 모욕이고 모멸이고 명예를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주지도 않았겠지만 주고 나서는 다시는 얼굴 볼 놈으로 안 보지 않겠습니까?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떠난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싶어 마을로게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린단 말입니까? 동네 분들이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이젠 아들보다는 아버지를 향해 뭔가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뭐가 돼서요? 거지가 돼서요. 그런 아들 내치지 않고 다리 몽둥이 작살내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거지 아들을 부둥켜 안았으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버지도 동네 분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어르신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냐고요? 동네 사람들의 놀림과 비아냥이 의식되기보다는 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훨씬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참모습 원형, 가장의 참모습 원형,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시면서 모든 지구상에 잃어버린 아들들, 모든 자신에게서 도망간 아들들을 되찾고자 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가장이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계세요. 나라대 주사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적인 모성애보다 더 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가장입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조금 남은 비유 들려드릴게요. 한편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밭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안에서 집안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확인해 봤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 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큰 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아챈 아버지가 권하려고 나오셨죠.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한 스토리를 그냥 제가 약간 연기하듯이 그대로 좀 흉내를 내본 거예요. 큰아들의 이런 원성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버지에 대한, 돌아온 막내에 대한 큰아들의 원성이 이해되지 않냐고요.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무덤가를 찾아갔던 형제에게로 다시 가보세요. 그는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무덤에 있는 남자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요, 본인이 한평생 사랑했던 늙으신 어머니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원망했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원성 어린 말을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젠 돌이켜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없다 합니다. 어머니의 그 평생의 골깊은 원성, 원망을 이젠 잊으셔야지요. 어찌 장남이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원성요, 남편을 향한 이 어머니의 원성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 큰아들요, 아버지와 그 돌아온 막내에 대한 원성이 그렇게 지금 통하지 않습니까? 원성 어린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설교 본문 두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뚝 끊겨요. 결론 해피엔딩으로 안 나오고 이야기가 가다가 좀 뚝 끊겨버려요. 그래서 궁금해져요. 큰 아들이 지금 이 두 구절의 아버지의 권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해져요. 그래, 아버지가 그러니 그럼 나도 내 동생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야지. 그렇게 쉽사리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요? 큰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예수님이 안 밝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이 큰아들, 이 애비의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네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이 애비의 마음은 무척이나 기쁘단다 라고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수긍하고 헤아릴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대답 안 하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큰아들이 이해되세요? 막내를 받아들인 아버지가 이해되세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다를 거예요, 서로.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50 넘은 그 형제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그 형제는 남편에 대한 한 맺힌 어머니의 원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덤에 있는 남자가 외로운 아버지였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런 그 형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얘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아비를 인정하니? 어떻게? 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죠. 이 형제에겐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하고는 연이 끊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사고를 쳐서 형과 엄마의 마음을 후배 판 놈입니다. 그런 그가 집을 나갔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교제가 끊긴 지 오래인 겁니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했고 어머니를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죽기 전에 그 녀석 보고 싶구나.
형제가 그러죠. 어머니의 마음 후배 판 놈이 뭐가 예쁘다고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대답해요. 밉지, 미워. 밉지만 미워도 보고 싶어. 미워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은 못 품어도 이 남편 닮은 막내는 품을 뿐이심을. 이 형제는 이 막내놈한테 앙금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막내놈이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품는다면 내가 큰 형으로서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 품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막내는 품으려는 어머니를 헤아려 주신 거예요. 장남답죠? 예수님의 비유 속 큰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동생을 품어보겠습니다 하는 큰아들요. 바로 이 순간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대신 십자가에 달려 희생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 5가지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마무리입니다. 우리 기존교우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도망간 탕자였고요. 도망갔다가 찾은 바 된 탕자입니다. 너무 의인인 척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탕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다리 몽둥이 분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무리. 두 번째 마무리는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도받고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가정 가실 거 아닙니까? 각 가정에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엄마, 아빠, 어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혈육들 만날 때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형과 동생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50 넘은 그 형제처럼 말이지요. 세 번째 마무리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런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사망과 죄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고 제가 대신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일요, 기독 신앙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혹은 한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독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교우들이 지금 또 탕자거든. 탕자예요.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 되셔서 좀 찾아와 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조금 호감이 가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다음 주일 열려있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시 십사도 있고 감동 어린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도 아니면 처음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 알게 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예술적으로 감동으로 흘러갈 겁니다. 도전해낼 겁니다. 자, 끝으로요, 마지막은 축복할게요.
오늘 설교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오늘 설교 본문이 저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두 번 연이어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개할 때 잔치로 많이 소개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선물 뭐냐? 오색 국수로 된 선물입니다. 예, 국수 소면요, 가랑이요. 최고로 좋은 우리나라 밀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맛이 안 나게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색소는요, 색소가 아니고 사과, 홍국, 감향, 흑미입니다. 여러분, 국수의 영적인 의미는 길게 연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연이 길게 이어져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부부끼리와 형제들끼리와 자녀들끼리 길게 이어지시기를.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면을 얘기 안 해요. 무병장수와 부를 기원하는 것이라고요. 무병장수와 그리고 부까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이 소감 카드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신 분과 함께 나가시면서 요거는 주시면서 귀하게 받으시면 되고, 오늘 안타깝게도 못 데려오는 분들 있으시죠? 다음 주날 그분 그대로 데려오시면 그대로 남겨놨다가 귀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 이 즐거워함과 기쁨, 마땅한 이 두 가지의 잔치가 정말 있으시길,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전반 천국 가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 되게 하사, 아버지를 헤아렸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 내 마음, 아버지의 눈물 내 눈물, 아버지의 기쁨 내 기쁨 되어 사랑하는 처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 지옥 가정이 아니라, 상처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가정으로 새롭게 기경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십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모형된 아빠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모형을 가지고 원형을 오해하지 마세요. 원형으로 모형을 보시면서 아, 나의 육신의 아빠가 한없이 부족했구나. 아, 이분 또 상처받아서 이랬었구나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고인된 모형의 내 육신의 아버지를 축복하고 용서하며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게 풀려버립니다. 여러분의 모형의 아빠와 엄마로 받은 상처로 하나님께 투사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세요. 원형 대신 어버이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과 처자식들에게 투사하시면 지옥 가정, 천국 가정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우리는 탕자입니다. 탕자. 나는 죄인의 괴수라. 탕자입니다. 탕자. 하나님, 잃어버린 탕자, 찾은 바 된 탕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월등한 천사장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부족하고 부족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 사랑 고백 올려드리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축도받고 집에 가죠. 지금은 마음이 따뜻해졌죠. 집에 가서 처자식들 보고 남편 보세요.
평생 원수 순식간에 마음이 닫아집니다. 누적돼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줘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처자식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간곡하게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보혈로 이분들을 덮사오니 이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 고름, 상처, 가시, 엉겅퀴 사랑의 성령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내 처자식들 만나고 나의 배우자 남편을 만나고 나의 시댁과 친정 혈육들까지 만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난 상처로 인한 지옥 가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거룩한 팔을 걷어붙여 천국 가정으로 귀경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관계와 가정에 역사하사 잔치국수, 하나님 나라의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질병들, 저주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나의 심령과 관계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둠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간구와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